유난히도 폭우가 좀 많았지요. 비가 올 때마다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네, 우산입니다. 네. 그대의 우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문도 시인이 쓴 글인데요. 비를 맞는 사람에게 살며시 다가가 우산을 씌워준다.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준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다. 나도 이 세상 누군가를 위해 몸도 마음도 젖지 않게 해주는 다정한 우산이 되고 싶다. 사진은 지난 29일인가요? 안산에 있는 어떤 시민을 찍은 사진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데 폐지를 줍는 노인께서 비를 맞으면서 리어커를 끌고 가더래요. 그걸 본 한 여성이 1시간 동안이나 그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더랍니다. 그거를 기자가 보고 찍어서 이렇게 신문에 올린 걸 봤습니다. 야, 세상에 아직도 저렇게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이 있구나. 참 험악한 소식도 많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칭찬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그럽다라는 말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 보면 고상하다 혹은 교양 있다 이런 말로도 번역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혹은 교양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사적이고 또 너그럽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려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거의 맞아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되었더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끝내 바울의 생명을 뺏겠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바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기회에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무엇 해야 되겠다? 황제 앞에 가서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무죄를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항소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드디어 황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27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투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이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신분은 그냥 죄수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친인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참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송하는 중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비록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긴 했습니다만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를 들면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결국 배가 파선했습니다. 또 멜리데 샘의 가까스로 올랐더니 거기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일도 있었더랍니다. 물론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 도리어 바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도 했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더랍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더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광풍을 만나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진 줄로 믿습니다. 또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아픈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독이 잔뜩 오른 것 같은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독사가 꽈리를 틀고 있듯 또아리를 틀고 있듯 그렇게 꼬인 태도 때문에 아마 밤잠을 못 이룬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혹은 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이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던 이탈리아, 로마에 발을 딛게 됩니다. 지도를 좀 잠깐 볼까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표기한 지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레기온에서 보디올로, 또 보디올에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바울은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더라고요? 네, 주님이십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보냈던 편지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와서 순조로운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우선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인도해 주시는데, 물론 바울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바울은 순조로운 여행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바울의 로마행은 전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지금 미결수 신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주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과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 배를 탄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같은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하고 바울은 같은 운명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이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울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죄수이지만 바울의 생명이 잘못되어지면 그 책임을 누가 묻느냐? 군인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지요. 그때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발견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죄수를 놓친 군인은 죽임을 당하니까 아예 내가 죽어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추록하지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왕이 베드로를 지켰던 군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보호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로마 여행은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순조로운 여행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인 것도 그러했고, 풍랑을 만난 것도, 파선을 당한 것도, 독사에 물린 것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무엇인가 물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다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다 위의 태풍도 파선당함도 독사의 물림도 그리고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지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더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주의 뜻을 좇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시련만 있었느냐? 꼭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함께 읽은 말씀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지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바울과 피를 나눈 동기간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네, 이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동기간 아니던가요? 형제들에게 먼저 연락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큰일 당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형제가 많은 것도 참 복이고 형제가 참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형제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됨을 실천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여러분은 형제됨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험이 나오미만큼이나 인생의 마라, 이 쓴맛이란 쓴맛은 다 경험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아주 색다른 맛을 경험하게 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와의 만남이었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우리말에 초친다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네, 이를 그르친다는 뜻이죠. 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는요, 포도주에서 나온 건데요, 입맛을 돋구고요, 피로를 회복하게 하고요, 갈증을 해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게 초예요. 인생의 쓴맛만 경험하고 있었던 룻에게 보아스는 색다른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주 새콤달콤한 새로운 경험이에요. 인생이 꼭 그렇게 불행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비록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을 그렇게 식구로 맞이하고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 좀 하자면 형제로 인정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바울의 일행이 보디올에 7일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로마에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바울이 가까이 왔다고. 그 소식을 듣자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겁니다. 근데 아비오 광장까지 남았대요. 로마시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65km 떨어져 있답니다. 어떤 형제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어요. 여기는 로마시에서 50km 떨어져 있대요. 특별히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행렬을 하는데 처음 로마 시민들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아주는 장소였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로마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할 때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맞이하는 것처럼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가지고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더랍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면 내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로마 형제들의 환영을 받을 때, 영접을 받을 때 마치 승리의 입성 같은, 내가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왔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로마 형제들은 그렇게 바울에게 형제됨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일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인데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로마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게 세워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바울이 로마에 가보니 로마 교회 형제들의 환대를 받음으로 도리어 바울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때문에 도리어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좇아 살아간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함으로 위로받을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형제됨을 실천해 나갈 때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물론 방해도 있겠지요. 제가 청양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하루는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등산 가셨다가 쓰러져가지고 119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급하게 청양에서 당진으로 운전하고 병원에 갔더니 원주에서 목회하는 동생이 병원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청양에서 당진이 가까울까요? 강원도 원주에서 당진이 가까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도대체 우리 집 교통정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의사가 보호자를 불러요. 갔지요. 그때 의사가 맞이인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동생만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리 내가 동안이어도 그렇지. 내가 맞인데.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마가 좀 좁아가지고 속이 좁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그 기분 나쁨이 실은 나를 깎아내는 과정이에요. 스크래치라고 그러지요. 대리석 조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깎아내지지 않으면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걸요, 기분 나쁨을 결과로 만들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를 만드시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와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주님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때론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됨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주의 뜻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산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섭리와 은혜 역사 가운데 형제됨을 실천해 나가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